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동강교회에서 곽재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영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단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지난 1937년 교단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제정한 이래에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어떤 특별 예배라든지 헌신 예배가 여신도 주일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하면서 또 우리 그 기독교 역사의 발전에서도 여신도의 헌신을 또 잊고 교회 역사를 얘기를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신도 분들의 솔선수범의 섬김과 봉사, 그리고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서 했던 기도들,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우러서 우리가 1월 셋째 주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신도의 예배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8회 기장총회에서 우리 교단은 표어를 정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관련 주제문이 4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이 쓴 서신이고 큰 주제가 성도의 삶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존재하는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이라든지 성서 해석에 대해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견해나 입장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잦은 갈등과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그러다 보니 다른 서신들보다도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1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긴 편이죠. 이 안에서도 주제를 나눠보자면 첫 번째 1, 2절에서는 온전한 영적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몸의 각 지체들, 즉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같은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생활이라든지 행동, 어떠한 가치,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 불려져 왔고 오늘날에도 생명과 평화와 선교의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데 쉬운 환경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날의 환경을 돌아다 보면 약 4년 전에 우리 인류는 굉장히 큰 어떤 위기 앞에 처했었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류는 어떠한 아주 중요한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가 폐쇄되기도 하고 국경의 장막이 허물어졌던 국경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오죽하면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떠올려 볼 때 인간의 욕심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같기도 하고 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시대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던 실험이건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해 어떠한 박테리아가 다시 창궐을 한 것이건 중요한 것은 인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함부로 대하면서 그리고 기술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생태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기후 위기가 인류를 더욱더 위협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감염병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아직 전쟁의 공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작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고 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이라든지 북한과 한국에 대해서도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많은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논리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글로벌과 세계화를 외치면서 평화를 향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국가 간의 조약들이 이제는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연대의식은 사라지고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공동체라는 것이 말로는 참 쉬운데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약간 비관적인 생각에 봉착하게 됩니다. 있던 공동체마저 깨어지고 지극히 개인적인 삶으로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삶을 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암울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황당한 생태계와 파괴된 도시의 모습들이 다가올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보통 천국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평화와 생명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먼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탄식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야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실존주의자의 대표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어져 갈 때 그 사람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장장 몇 년을 사셨는지 거기서 몇 년을 버텼는지 아시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 이틀, 길어야 5일, 7일이 넘지 않는 시간 내에 모두 다 죽어갔습니다. 사람이 옆에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절망을 느낄 때 본인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4년을 버텼고 결국은 살아남아서 90세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 세대는 어지러워지고 교회도 갈 곳을 잃은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몸은 결국 나 자체죠. 나 자체는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물고기나 새가 자연이 아닌 새장이나 수족관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진정한 삶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산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영적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생명 공동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인다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회복할 수 있고 결국 살아 움직이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대와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약 2000년 전에 쓰여졌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 시대도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든 위기는 있고 힘들고 어두운 시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결코 종교적으로 어떤 차별적인 분리된 삶이라든지 금욕적인 삶을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평화의 공동체로 우리가 풀어보자면 평화의 상징은 아기 예수님이시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자신을 사랑으로서 희생으로서 내어주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 평화라는 것은 결국 낮아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편견과 차별에서 인격적인 존중을 하고 환대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도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어린아이와 어른, 외국인과 내국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수자와 소수자,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비권력자 등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평화의 마음으로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고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보듬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평화로운 평등한 삶을 지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평화 공동체를 실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선교의 공동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을 읽는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을 내라고 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이 오늘 9절에 있는데요. 이것은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 수용함으로, 인정함으로 그런 은사라든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도 서로 받은 능력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보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과한 생각이나 집착이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해서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 받은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생각하고 욕심내고 또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라는 것들은 다 아시죠? 나눔이고 베품이고 섬김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부터 평화,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조화롭게 가지고 가야지 예배에만 집중을 해서도 안 되고 평화에만 집중을 해서도 안 되고 선교에만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또 우리 그 교단 표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생명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평화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12절 그 4절부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나 은혜나 능력이나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또 받아들이고 즐겁게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내므로써 우리에게나 우리 공동체에게나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그 선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평화 선교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부산 중북교회 굉장히 잘 감당해 오셨지만 특별히 2024년에 또 시작하면서 더욱더 힘을 내시어서 생명과 평화와 선교의 공동체를 이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내놓아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숨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땅에 평화의 상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낮고 낮은 자리, 소외된 자의 자리들을 살피며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맡은 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6절 이하에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섬기며 선교의 공동체를 확장 나가시는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부산 중북교회 여신도회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로써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신도회 주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단에 허락해 주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또한 생명과 평화와 선교의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의 증거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저희들이 쓰임 받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